골로새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식사들 다 맛있게 하셨죠? 네. 오늘 식사한 다음에 좀 뭔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따뜻한 곳에 있으면 졸리기 마련인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골로새서예요. 그죠? 골로새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 교회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과의 안면도 없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제 세운 교회인데요. 이 사람은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우리 동역자라고 적을게요. 바울의 동역자고, 또 이 상태로 이제는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에바브라가 이제는 바울을 찾아가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제는 골로새 교회에 이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골로새 교회 상황은요,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문화적인 압력에 조금씩 시달리고 있는 그 교회가 오늘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내용을 보면요, 자, 문화적인 흐름에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첫 번째로는 이 이야기를 꼭 빠질 수가 없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받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주일 2부 말씀에서 우리 함께 들었죠. 하나,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문화적 흐름을 주의하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골로새의 지역에 어떠한 문화의 흐름이 흐르고 있었냐? 뭐 잘못된 철학, 또 유대적인 의식, 천사 숭배, 신비주의, 금욕주의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뭐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봐야 되냐? 지금 현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재 교회도 현재 시대에 따라서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불신자들 또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건 당연한데요.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문화 속에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 밖의 문화와 다르게 교회 안에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서 그 문화의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상한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딱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무슨 문화를 만들어가냐? 무슨 분위기를 만들어가냐? 아, 뭔가 복음이면 다 돼. 복음 구원받으면 끝난 거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도 돼?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그 은혜가 가장 큰 거 맞는데 그걸로 인해서 뭔가 난가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 복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게 문화처럼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죄인처럼 살아도 돼. 나는 말을 함부로 해도 돼. 나는 행동 함부로 해도 돼. 내 행동과 말에 소홀하게 행동하는 것들. 난 복음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교회의 분위기 속에 남아 있다니까요. 복음답지 못한 삶. 복음답지 못한 삶. 제가 칠판을 많이 안 적어봐서 어디에 이렇게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계산이 잘 안 돼요. 나름 그래도 시뮬레이션을 그려보고 뭐 이미지를 그려보고도 했긴 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그 가운데 왜곡되기 시작해요. 복음이 왜곡이 돼버려요. 복음이 왜곡되는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서 회의감을 느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음 안에서 회의감 느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어떻게 도대체 복음이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사라지는 흐름 속에 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올바로 깨닫고 복음에 유익되는 삶과 행동과 말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작은 거예요. 제목을 시대를 살리는 작은 손길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시대를 바꿨던 시대마다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바꿨던 사람들 떠올릴 때마다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대한 지도자, 또 능력 있는 지도자 이렇게 상상하고 뭐 거침없는 뭐 영웅 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의 위대한 일들을 작은 손길을 통하여서 하셨다는 사실. 성경 속에서도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작은 돌멩이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넘어 쓰러뜨리잖아요. 물론 그 안에 기초적인 배경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작은 돌멩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죠? 작은 거 하찮은 일이에요. 누가 봐도
돌 던지는 일 너무나 하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돌 던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아 있다면 그 작은 돌 던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바꿔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의 도시락, 5천 명을 먹였던 그 도시락, 그렇죠? 다 작은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전도자들이 심은 작은 복음의 씨앗, 그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때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일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과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태도를 갖추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시작할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일단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했는데 준비하다가 보니까 뭔가가 제가 막 죄책감이 드는 거 있죠. 뭔가 내용을 좀 잘 들어보시면 대충 알 겁니다. 또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하는데도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하는 내가 죄책감이 든다니까요. 이게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잘 들으시고 복음에 유익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저 목사님 율법주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내 무의식 속에 기도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서 뭐가 응답이 되어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성경 속에 능력 있는 기도라고 여러분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음 있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작은 기도 시작해서 크신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무슨 능력이 있냐?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어주실 거를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 있는 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깨어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하고 멈추고 있다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냐? 오늘 3절에 보니까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하시면 돼요.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 또 전도자가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의 응답은 뭐예요? 어떠한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써진 것이 무슨 서신입니까? 빌레몬서가 써지잖아요. 오네시모가 주인공인. 그죠?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었냐? 노예 신분이었어요. 도망간 노예예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가면요,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붙잡혀 온 거예요. 뭐 구체적인 상황은 잘 알 수가 없지만 뭐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정확한 거는 노예 신분이라는 사실. 자, 근데 이 죄인 노예가요, 복음을 받고 변화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이제는 신실한 일꾼으로 변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전도를 위하여서, 전도의 문을 위하여서, 또 누군가에게 내가 아님 다른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오는 응답, 오네시모가 복음을 깨닫고 변화받은 것처럼 누군가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받고 변화되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작은 거예요. 작은 섬김, 우리가 해야 될 거 작은 섬김입니다. 이 작은 섬김은요, 전도자에게 힘이 돼요. 전도자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누구에 대한 칭찬이 그렇게 나오냐면요, 두기고라는 사람의 칭찬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그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동역자들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지금 오네시모를 왜 보내냐면요,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응답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은, 진짜 우리의 기도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가 진짜 응답이 되어졌네.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얼마나 영적인 힘이 생기겠어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 그냥 교회가 그냥 기쁘고 그냥 그걸로 끝나나요? 기쁜 것이 우리 주변 지역에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이것이 전달되어졌던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한 명 한 명에게 확장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섬김, 누구를 위해서 섬겨야 되냐? 전도자를 위해서. 왜요? 전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일에 앞장서서 전도하고 있는 그 전도자, 내가 전도자가 되면 더더욱 좋고요. 그러나 내가 전도하지 못하겠다면 전도자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또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동역자들의 모습이 보니까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자,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특별하게 보내는 자,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자,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는 자 이랬어요. 자, 그 사람이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전도자 바울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있었던 거예요? 신뢰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여러분들 신뢰받고 계세요? 전도자에게 여러분들 신뢰받고 계세요? 전도자가 뭐 하나 부탁하면 여러분들 오케이 할 수 있는 자세 되어 있으세요? 두 번째, 그 두기고는 동역자였던 두기고는 전도자의 의도와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러한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바울에게 칭찬받은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바울에게 칭찬받은 건데 그럼 누구에게 칭찬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목사님이 물론 그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하시겠지만 나는 목사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나는 목사님에게 속썩이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게 단순하게 사람에게 미움받는 일이라면, 사람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일이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복음과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뭔가 사이비 종교 약간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도자의 의도와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기고가. 또 이 사람은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전도자에게 신뢰받고 전도자의 의도와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전도자를 시원케 만드는 여러분들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제는 외출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 식당 보면 그 주방 보면은 그 검은 봉지가 하나 보일 거야. 그 검은 봉지 안에 감자가 있는데 그 감자를 반만 까서 물에 담가놔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오더를 받은 남자는 오케이 알겠어 자신 있게 얘기해놓고선 이제 감자를 봉지 안에 있는 반만 까면 되잖아요. 그 감자 하나하나마다 반만 까놨어요. 껍질을. 그러고 물에 담가놨어요. 뭐예요? 뭘 놓친 거예요? 의도와 취지를 놓친 거예요. 메시지 속에서 가끔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없겠지만 이런 분들 많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책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책은 뭐예요? 책은 그 말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갑자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책에만 집착하면서 그 책을 사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 꽤나 많아요. 없을 것 같죠? 제 주변에만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전도자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뭐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단순한 도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억지로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지도 않은 거 은혜 받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힘을 얻으시고 그 힘을 얻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은 결과는 어때요? 당연히 목사님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겠죠. 결과로 적어야 되네.
목사님이 사역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동역자로서 섬김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같이 임한다?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건강하고 안정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글씨가 이뻤는데 점점 갈수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많이 서보지 않아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로 끝나겠어요? 교회가 그냥 안정만 찾고 그냥 그러고 끝나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것들이, 작은 섬김과 작은 동역자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 중에 찾아서 여러분들 꼭 작은 일에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절대 하나님 복음 안에서 헛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 속에 반드시 열매 맺는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나는 못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일단 시작해 보세요. 나는 전도 현장 못 가겠어. 못하는 대로 일단 시작해 보세요. 물론 은혜 받고 가는 거,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고 가는 거, 그것 또한 정확하죠. 그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삶, 지금 얼마 하지 않았죠. 저도 힘쓰세요. 그 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제가요, 전도 현장 가서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복음 전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한 명도 교회화된 적이 없어요. 조금 되는 듯 싶었는데 연락이 끊겨요. 지속이 안 되네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나에게 응답을 주신 게 없냐? 나에게 은혜를 끼치신 것이 없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계속 잡아가 주시더라고요. 더 큰 곳으로 방향을 잡아가 주시더라고요. 물론 자랑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는 내 자신은 자랑할 거라고, 자랑거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두셨을, 우리의 마음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 작은 언행, 이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응답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만냄과 같이 하여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어떻게 행하라고요? 지금 외인은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도자로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막 복음을 전해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대뽀로 이렇게 전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보란 얘기입니다. 내가 외인에게 지혜를 행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전도의 문과 기회를 보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하철에서 열심히 떠들고 다니는 사람, 또 교회 가서 아무한테나 그냥 세례주고 있는 목사님, 그게 지금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와 비슷한 아무한테나 가서 지혜롭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가? 그거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말을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말을 행해야 되고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조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복음 가진 사람이 상식 밖의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복음에 해가 되는 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해볼까요? 맨날 똑같은 잘못해놓고선 사단이 나에게 틈탔어. 그래, 한 번이면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또 해요. 사단이 나에게 틈탔어. 예를 들어서 진짜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 주변에 있는 얘기인데 어떤 그 권사님이 이제는 이제 사고를 냈어요. 운전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사고를 내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데 그걸 맨날 간증할 때마다 사단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보험 어디 들어줄 데 없나 이렇게 찾다가 또 같은 이제 복음 안에 있는 교인한테 이제 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네요. 근데 그 교인이 안 돼. 가능은 한데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괜찮다. 내가 더 이상 내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게. 그 운전도요. 똑같은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똑같은 실수를 해갖고 일단은 같은 복음 안에 있는 교인이니까 들어줬단 말이에요. 또 실수해버렸네.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게요? 말을 안 하면 됐지. 아이고, 사단이 또 나를 이렇게 만들었네. 사단의 역사야. 이러면 복음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도 들은 적 있어요. 목회자니까 이제 막 함부로 해요. 목회자니까 말 함부로 해요. 저 사람은 복음 가졌으니까 이해해 주겠지.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자, 저희 집이 이제는 주인이 이제 건물주가 이제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갑자기 대뜸 전화 오시더니 이제 집을 나가야 될 것 같다. 근데 왜 나가야 되냐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제 새로 건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의 조건이 그 건물 중에 한 곳을 비워줘야 된대요. 근데 저희 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대예요. 일곱 세대. 그 중에 저희 집이 나가야겠대요. 그러냐. 뭐 우리 집도 아니니까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왜 목사님네가 나갔으면 좋겠냐면 목사님네는 성령인도 받지 않냐. 이게 참 그런 말 듣는데 얼마나 저니까 좀 서운했다가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더라고요. 왜냐면 또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라 라는 마음으로 청약을 신청해 놓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났는데 그 전에 근데 그 장로님은 그 전부터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저희한테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성령이도 받지 않냐 이렇게. 자, 저니까 이해했죠. 저니까 다르게 한번 해석해보고 그러니까 이해했죠. 그런 말 하면 될까요? 물론 그 장로님의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음을 알겠어요. 마음을. 장로님이 그 건물이 계속 물이 새니까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고 또 그 사람이 또 조건에 안 맞으면 또 안 살 것 같으니까 또 급하게 저한테 얘기하신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뭐부터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무작정 전해야 되겠어요? 아니 절 찾아와 갖고 막 위로받고 싶은데 만약에 나 요새 나이는 먹어가고 자꾸 나 결혼 못해 그랬더니 예수는 그리스도 너의 그 문제는 근본 문제부터 시작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지혜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세월을 아끼란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보여주신다. 그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저도 제가 말할 자격은 없지만 말을 소금과 같이 하여.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하나하나 살리는 작은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성경 말씀은 읽어보고 갈게요.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는 말보다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최고의 본이 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 용서하고 살리는 일에 힘썼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야단도 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최고의 지혜 있는 것은 우리가 말보다 우리의 행동이 먼저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행동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작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면요 당연히 헌신되어진 거 맞아요. 근데 그거 은혜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헌신 속에 은혜 받기를 바라요. 내가 은혜 받고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헌신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찾아서 누리시길 바라요. 복음 안에서 열심히 하라니까 또 뭔가 또 율법주의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거기에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는 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들의 사명은요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자, 어디에도 열심히 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하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절대 일 안 해. 특히나 나는 렘넌트들이랑 일 안 해. 그럼 우리는 렘넌트 교육자로서 어떤 거를 가르쳐줘야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욕먹는 사람으로 알려줘야 되겠어요? 복음 가진 렘넌트인데 복음은 당연히 기본이고 교회 안에서 이거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안 되고 있다 말할 자격도 없죠.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심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들 또한 있어요. 작은 것들이 찾으면 복음에 유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잡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들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움직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일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응답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보아스를 섬겼어요. 복음 가진 시어머니 보아스를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작은 일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응답으로 왔단 말이에요. 또 한나의 기도 얼마나 한잖아요. 그렇죠? 그 한나의 기도 막 술 취한 것 같이 하는 그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응답이 한나에게 임하게 되었잖아요. 작은 거 시작했어요. 작은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거. 작은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작은 자, 그에게 여러분들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또 복음 안에서의 또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한 말들이 꼭 복음의 유익이 되는 일로 인도받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의 그 소홀히 여겼던 그 일들이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일에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 크신 하나님의 열매를 확인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